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 마음과 참 눈빛이 아멘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이 시간에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참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 우리 노모친 부처님들, 참 삶의 마지막까지 힘든 몸을 이끄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노모친 부처님들, 지난 한 해 동안도 힘을 다해서 함께 나와주시고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매 주마다 맛있는 애찬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자매님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 곳곳에서 예배당 예쁘게 꾸며주실 뿐만 아니라 곳곳을 내 집처럼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북교회 우리 미래들,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참 주의 청년,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참 기도로 또 많은 물질과 또 헌신과 또 많은 수고로 돌봐주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일과 또 수요일 강단에서 말씀 사역에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복음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해 동안 재정을 담당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 돌아보고 신방하시고 구제 사역을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수고하신 우리 장로 형제님들 정말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참 연약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안에 각자 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셨던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가정은 참 어제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내년에 다가올 이제 2023년도에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우리 바라는 소망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또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참 이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곳곳에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동북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동북교회에 함께 나누도록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했었는데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라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강해를 이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참 주님께서 따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대언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다시 또 여쭤봤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이 참 고민하고 주님 앞에 참 몸부림치고 참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생각을 빼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또 그 합당한 주제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떨 때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참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나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나를 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우리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여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가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생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많은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땅히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분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에는 어땠습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걸 알면서 오셨거든요. 왕이시지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문둥병자와 같은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열두 해를 혈우병으로 앓던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혈우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참 온 유명하던 의사나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고 싶었으나 안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스스로는 나을 수도 없어요. 사실 현대 의학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는 일어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참 관절이 다 딱딱하게 굳고 근육도 다 말라버리고 근육도 짧아지고 어느 곳은 늘어나가지고 아예 움직일 힘도 없어요. 38년이면 참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기침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세상에 빛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색깔도 보지 못했고 어떤 물건의 형체도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라사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쇠사슬로 그래서 묶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참 더러운 이 취급받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로해 주셨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나사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다니는 참으로 따뜻한 곳이었겠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나사로를 또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를 또 살리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니까 참 저희들의 모습과 참 여러 면에서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였고 참 죄가 많은 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저희들 믿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없던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도 없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서도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좀 쉬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졸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참 예수님께 택하셔서 그를 계속 가르쳤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말고기를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 몸소 말고기를 자르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런 베드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없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왔습니다. 딱 왔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는데 참 말이 됩니까? 안 믿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참 도마를 볼 때 참 우리가 제 자신이 참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어리석은 참 도마에게도 주님께서는 실제로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의 병든 자들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참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용기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왕이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려가면서 온전히 이 땅에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인생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삶을 온전히 보내셨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오셔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우리 앞선 세대에 있어서 수십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 믿음의 앞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죠.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 때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말하는 복이 복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 우리의 삶이 단지 이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우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 아무도 해하고 가져가 버리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썩지 않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상급,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딱 2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구역 집회 때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던 내용인데 참 아멘이 돼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한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인간 중에 최고의 석학들과 한 날 또는 한 주간의 대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 지식과 위로를 제공한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분은 세상의 석학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또는 사장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BTS와 같은 연예인들 그 자리 그 시간에 만나러 그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 그분이 거기 있다면 또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자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어떤 약속이 있어도 갈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고객이 거기 있어요. 엄청나게 나의 물건을 팔아줄 엄청난 부를 가진 고객이 거기 있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마 그 고객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가서 먼저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분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세상을 거니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편하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은 풍성했겠습니까? 잠자리는 어땠습니까? 머리 둘 곳 저저 없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편한 잠자리도 주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자리 바뀌시면 어떻습니까? 편히 주무십니까? 편히 못 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잠자리가 바뀌면 밤새 뜬 눈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만큼 잠자리 바뀌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매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침에 동이 텄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저희들 좀 봐주세요. 왜 저희들한테 안 오십니까? 막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그때 유명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묵었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필요가 일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에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을 통해서 또 시간을 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들도 보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바쁜 과정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물론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슬퍼하셨고 또 기쁨도 함께 누리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서 개인적인 방법은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에 참 드렸던 우리 주님의 본을 따랐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인 방법입니다. 공적인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적인 방법,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을 새 번역이나 어떤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사정과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참 모이기를 자꾸 이제 못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남지역 장로 모임 갔을 때 딱 그렇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뭐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의 고백이에요. 모이지 못하셨던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일꾼 형제님들의 고백이 그리고 못 모였더니 자, 코로나 지금 마스크 쓰고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더라. 그래서 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 집회도 하고 참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모이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그게 당연하게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한 해 또 주님을 만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또 그 날이 시간이 가까워졌잖아요. 또 한 해가 가까워졌습니다.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성도님들 두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개인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하지만 공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또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 머리는 알고 있지 하면서 사단은 실제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물론 함께 있다 그래서 타겟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사단은 다닙니다. 무리에 딱 붙어 있어도 다녀요. 작은 틈이라도 있는가 찾고 그 틈을 벌려가면서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똘똘 뭉쳐 있을 때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말씀을 훌륭하게 잘 전하시는 수많은 우리 모임 가운데 형제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교파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유튜브에 또 우리 GNTV도 있고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들 선택해서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교회마다 각각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지역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스피커의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입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대언하신 형제님들이 때로는 흡족하지 못하게 또 훌륭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듬더듬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전하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하게 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날이나 또 수요일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참 말씀을 들으실 때 참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은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가장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전하는 분들이 형제님들이 때로는 육신에 따라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할 형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전할 형제님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강단을 사용하는 분들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합당하게 대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죠?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말씀을 잘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고자 했던 가기로 약속했던 그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처음 가는 교회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 있었어요. 이제 감리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아주 작은 15명에서 한 20명 이내 이 정도 모이는 감리교회에 앉아서 딱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눈보라가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목사님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님, 허름한 형제님이 뚜벅뚜벅 시간이 돼도 목사님 안 오시니까 뚜벅뚜벅 올라가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하면서 말씀도 안 전해보신 것 같은 분이, 그래서 뭐 마치 어떤 자동차를 고치거나 기계를 고치는 듯한 어떤 훌륭한 지식이 없을 것 같은 어떻게 저분이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펄전이 그분이 그의 구원 과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이제 45장 22절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돌이켜라는 이 표현을 이제 바라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이 이제 거기서 들을 때는 여러분 그냥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애들도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도 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하지만 자기를 바라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보혈의 피를 흘렸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불쌍한 죄인아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여 분 정도의 짧은 설교를 하고 스펄전을 딱 바라보면서 젊은이 형편을 살펴보니까 형편없구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형편없을 거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야. 자네가 만일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순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스펄전의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간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의 노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이 거기서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분보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도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고 누릴 수 있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살펴보니까 함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돼서 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합한다는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오른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편 73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유를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편의 시인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기시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가까이 해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73편 앞에를 쭉 읽어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시편 기자는 마음에 몹시 불편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고통도 안 받아요. 그런데 더 잘 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로 인한 자기 마음에 인한 악인을 봤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의 고통과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본인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의 것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또 헛된 길로 나아가지도 않고 우리 안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누리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다윗이 그랬을 때 시편 63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겪었던 어려움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은 이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지나갔어요. 그거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은 그냥 접어두십시오. 주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그것이 늘 마음에 눌려 있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해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또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묵은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2023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지를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부터, 첫날인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들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또 기쁨, 참된 복을 누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